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아직 뒤에 보이듯이 눈이 녹지 않았고요.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 강의가 크리스마스 특강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무에 대한 경험. 그녀는 오지 않았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사르트르의 무의 개념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실존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에 대한 사유는 특히 20세기 들어서면서 하이데거에 의하여 정착되었는데, 사실은 라이프니츠 역시도 이 세계는 왜 무가 아니고 존재인가? 참 신비롭죠, 그죠? 우리는 다 무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 세계에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이데거는 보다 더 깊이 있게 무는 우리의 존재 구조의 본질에 속하는 거다. 사실은 서구 형이상학에서 무는 다르게 해석됐어요. 그죠? 파르메니데스는 무는 우리의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플라톤은 이데아의 본질에 점점 멀어진 이데아의 완전성으로부터 점점 결핍되어 가는 것. 비존재죠. 그죠? 이게 이제 신학으로 가게 되면은 신의 완전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모든 존재자들의 비존재적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무와 연결되게 되는데, 또 플라톤은 소피스테스에서, 그죠? 소피스트들의 거짓 논변을 논박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무를 마치 존재하는 것인 양 이야기하는 이 거짓 웅변가들을 경계해라 라고 하면서 무를 언급하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서양 철학은 무를 비존재와 연결하여 사유해 왔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이지만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 뭔가 불완전하게 되고 결핍되게 되며, 그리고 변화에 열려 있기 때문에 완전함으로부터 점점 소멸해 가는 이런 것들을 비존재와 연결시켰죠. 그리스도교 신학은 신의 완전성, 창조주인 신만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완전한 존재 자체로 사유되었고, 피조물들은 다 시간의 변화에 있잖아. 그죠? 이 플라톤과 신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거야. 이 그리스도교 신학, 신론에서는 특히. 그런데 특히 헤겔은 그의 논리학에서, 이미 예도가 헤겔 철학에서 강의를 해놨어. 논리학. 그죠? 순수 존재는 순수 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존재와 무에서 사르트르가 이 헤겔을 상당히 비판하는데, 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사유해 보면 헤겔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인
무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해결의 사유가 아주 중요해요. 순수 무는, 순수 존재는 순수 무다. 이것은 우리의 사유에서 범주들을 걸러내면 모든 것은 순수 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체, 양태, 또 질, 양, 이런 범주들의 어떤 속성들을 존재로부터 걸러내면 순수 존재가 되죠. 그죠? 이것은 어떤 존재자에게서 색깔과 모양과 크기와 어떤 냄새와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자체로 있음이 되잖아. 그죠? 이것은 아무런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범주들의 어떤 속성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자체로 있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수 존재는 순수 문거야. 그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르트르는 이러한 해겔의 논리학을 엄청 깐다고, 존재와 무에서. 그러면서 이러한 논리학적 추상성에 머물지 않는 삶의 실존 안에서 경험되는 무를 자기는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무의 개념을 아주 길게 처음부터 서술하고 있죠. 그죠? 사실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전부 다 무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무의 가능성을 갖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모든 현존하는 것들은 부재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 모든 사랑은 그 사랑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모든 삶은 죽음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개념이야, 여러분. 절대무는 우리는 사유할 수 없어. 그죠? 절대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결코 인간인 이상 사유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무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어. 우리의 인식의 양태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무는 그 존재를 부정하면서 나타나는, 이게 이제 사르트르의 무의 개념의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하이데거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존재론 안에 죽음의 불안과 더불어서 존재와 시간에서는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그러나 특정한 의식의 대상은 아닌 그러한 기이한 어떤 심상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불안인 거예요. 그런데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이 불안에 대한 경험, 이 무는 우주적 권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보들레르는 예도가 이미 권태란 무엇인가, 권태란이라는 강의에서 한 것처럼 이게 괴물과 같아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우리 인간을 지금까지 있어 왔던 세계에서 뭔가 동떨어지게 만들면서 인간을 기이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괴물과 같은 게 바로 권태인 거야. 그죠? 우주적 권태에서 나타나는 이 무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모든 의미 체계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의미 체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어와 실제 사이의 어떤 그 괴리에서 나타나는 그게 부조리죠. 그죠? 구토에서 록강땡이 공원에서 마로니의 나무를 보면서 경험했던 그건 나무가 아닌 나무라는 그 언어의 의미 체계를 벗어나 있는 그래서 실제 자체의 어떤 낯설음으로 다가오는 것 이런 게 이제 사르트르한테서는 무에 대한 경험인데 아주 깊이 있는 의미들이 있죠. 그죠? 카페의 경험에서 우리는 또한 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는 모든 존재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르트르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존에 어떤 적나라한 낯설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무에 대한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안과 함께 찾아오면 지금까지 의식이 자기 자신을 전반성적으로 의식하면서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의 의미 체계를 수놓았던 것이 한 번에 붕괴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는 의식의 체계 안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는 대자존재죠, 그죠? 에트라, 부스와야 우리는 다. 이거는 인간은 인간 존재를 말하는 의식할 수 있는. 그런데 예도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나무나 눈이나 아니면 강아지나 또 나뭇잎이나 이 공원에 있는 다양한 사물 존재자들 이건 자체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에트라, 응스와 적자 존재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의식할 수 있는 이런 적자 존재를 대상화해서 의식하는 그 존재자는 인간만이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건 자기에 대해서 있는 대자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언제나 후세를 따라가죠. 그죠? 의식은 언제나 어떤 대상을 갖고 있고 모든 의식은 뭐뭐에 대한 의식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의식은 의식 대상과는 다른 거야. 여기에서 무의 개념이 또 나타나는 거야. 모든 대상들은 사물 존재자로서, 적자 존재로서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의식 자체는 그럼 뭐야? 이 대상과 다른 거야. 그래서 의식은 부정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모든 대상을 그 대상화하면서 의미화하지만 그 의미화를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자기를 넘어가는 게 바로 의식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의 개념이 나오는데 부정하는 힘으로서의 의식 여기에 이제 해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 존재의 특징은 현 상태로부터 완결된 체계로서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불안이 나타나서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인 의식하는 대자 존재는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끊임없이 현 상태를 부정하면서 현 상태를 넘어서가는, 그래서 자유의 가능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대자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현 상태를 부정한다 그래서 무화시킨다 그래요, 사르트르는. 그래서 의식 존재인 대자 존재는 무가 바로 특징인 거예요. 그게 존재론적 특징인 거예요. 의식 자체는 언제나 그 대상을 부정하면서 무화시키면서 자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인 거야. 그죠? 그런데 이러한 대상을 의식하면서 무화시키면서 무를 경험하는 존재만이 대자 존재가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자체로 적자 존재로서 결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현상을 언제나 뒤집는 현상 초월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저 나무가 언제나 나의 언어의 의미체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의 실존에서 저 나무는 다르게 현상될 수 있는 거야. 그 다름은 수천 수만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칸트의 물 자체인 거야. 물 자체는 다양한 현상 체계를 갖고 있고, 단지 내가 그때마다 의식의 대상으로서 지향된 저 나무는 하나의 모습으로 현상하는 거야. 그죠? 그러나 그 현상 체계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닌 거야. 비단 나무만이 아니야. 타자 존재 역시 그런 거죠. 그죠? 내가 생각해는 타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언제나 존재론적으로 나의 의식의 대상으로 현상하지만은 그 실제 자체는 뭐예요? 다양한 모습의 현상 체계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또 있는 거야. 그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나의 의미 체계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세계가, 내가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타자의 시선에 의하여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자유는 대타 존재에 의하여, 존재와 무 뒤쪽 부분에서 이야기하죠. 그죠? 나의 자유는 타자의 시선에 의하여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타자의 시선은 내가 내면화한 그 시선일 수 있는 거예요. 내면화된 타자의 시선은 뭐예요? 프로이트에 초자한 거지. 락강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타자와 같은 거예요. 그죠? 나에게 내면화된 타자의 시선은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런 대타 존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인 거예요. 1년 동안 만났던 피에로와 엘리사라고 하는 두 연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해서 만나면서 사랑을 나누었고, 몇 주 전에 크리스마스 때 자기들이 자주 만났던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피에르는 엘리사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했고, 크리스마스 날 오후 2시가 돼요. 이제 약속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2시 이전에 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연인 엘리사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겠죠. 거기다가 매일 자주 만났던,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엘리사와 만났던 그 카페는 그날따라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바리스타도 웃는 모습으로 자기를 맞이해 주었고, 주변에 모였던, 주변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든 타자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쾌활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카페 안의 세계는 존재의 의미로 충만했어. 들어갈 때만 해도.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이제 2시가 가까워. 엘리사는 오지 않아. 그래도 피에르는 기뻤어. 왜? 엘리사가 곧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저녁에는 공원을 걸으면서 산책을 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기존에 같은 카페에, 같은 바리스타에, 카페 안에 놓여 있는 의자들, 그리고 그 공간, 자주 왔던 그 카페의 사람들은 오늘은 다르지만 크리스마스 때라 가족들끼리 함께 와서 이야기를 나누며, 연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그 타인들도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체로 존재하며 아주 행복하게 보이는, 존재의 충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르 역시도 엘리사를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가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계속 보지만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점점 피에르는 현존의 부재를 느끼는, 있어야 될 엘리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카페에 있었던 모든 의자, 책상, 타자들, 바리스타, 커피잔, 그 다음에 카페 안에 있는 다양한 서적들, 장식품, 모든 것들, 심지어 음악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있어야 되는 엘리사의 현존의 부재만이 그 피에르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피에르는 계속 느낍니다. 이제 현존의 부재가 부재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재가 현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 카페를 다니면서 의미화했던 그 모든 의미 체계들은 그대로 붕괴되고 있어야 될 엘리사가 없는 그 부재가 현실로 경험되는, 음악조차도 무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문 거야. 거기다가 크리스마스의 어떤 그 쾌활한 분위기조차도 무로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카페 전체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낯설음, 타자들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그리고 의자, 책상, 그가 의미화했던 모든 체계들이 한꺼번에 붕괴되면서 카페의 세계는 무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재미있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안 해봤어요? 모든 것이 낯설은 거예요. 구토에서 록강땡이 공원에서 어느 순간에 마로니에 나무, 서양 밤나무를 보면서 느꼈던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낯설은지, 언어의 의미 체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실존의 모습을 보고 그 낯설음을 보고 구토를 느끼는 것과 같이 그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희망하고 그 다음에 기대감을 갖고 사랑했던 그 존재가 부재하자 피에르 역시도 그 카페 전체의 낯설음, 실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무로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공기는 이제 밤의 10년이 돼버리고 모든 것들은 무의미의 체계가 돼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피에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도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철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이런 내용, 무의 경험을 한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골에도. 그때가 80년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 있었어요. 교인들은 다 합쳐서 5, 60명. 아이들까지 치면 한 7, 80명. 아이들이 한 30명. 아주 작은 마을이었겠죠. 그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11월부터 칸타타 연습을 해. 그러면 월화수목 금 매일 아이들이 와서 교회 선생님들의 어떤 지도 아래에서 칸타타 준비를 하죠. 캐롤성을 부르고 또 어떻게 보면 연극도 하고, 얘도 어렸을 때 주연은 못했지. 못하고 동방박사 3사람 중에 1사람 분장을 하기도 하고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크리스마스에 들뜬 분위기에 축제의 정점인 거야. 크리스마스 날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 얘도 아주 어렸을 때죠. 그죠? 어? 그때 이제 선물 교환을 하는데 1,000원이면 1,000원. 얼마 선에서 500원이면 500원. 그 선 안에서 선물 준비를 해서 자기가 싸서 포장까지 해서 이브날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선물 교환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른들 앞에서, 교회 어른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예도는 그게 어렸을 때 성스러움의 경험과 같이 왔어. 꼭 종교적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어렸을 때의 어떤 기억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어떤 종교적 성스러움 이런 것보다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얘도는 지금 그 어렸을 때 기억과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근 한 달 동안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이제 이브날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는 아이들과 함께 또 교회에서 나누어서, 여자 남자 나누어서 잘 때도 있고 그랬죠. 그죠? 그 어렸을 때.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되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이제 아이들은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축제의 소란스러움이 끝난 이후에 그 침묵의 시간, 그죠? 어떻게 보면 그 긴 한 달 동안의 아이들과 북적거리면서 교회 종소리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 산에 가서 소나무를 구해와서 직접 트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 이제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오후가 되면 어른들도 다 떠나고 교회 옆 아주 소박한 사택에는 침묵만이 흐르는 거예요. 예도는 그걸 참 그 무에 대한 경험을 되게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 이해가 되죠, 그죠? 그게 예도가 경험한 어떤 크리스마스의 무에 대한 경험인 거예요. 있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텅 빈 교회의 마룻바닥을 보면서 아이들도 없고 단지 누님과 동생과 예도만이 남은 그 교회 사택의 공간에서 차가운 빈 냉기를 보면서 내년에 크리스마스가 또 오겠지 하면서 아쉬워했던 동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의 무에 대한 경험이야, 이게 예도예요. 예도는 끊임없이 그 어렸을 적의 그 경험, 그것을 대자존재로서 무화하면서 새로운 자유의 가능성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그 바깥에서 펼쳐지는 성탄절의 그 분위기는 예도에게 어떻게 보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게 한 일주일 갔어. 그런 무에 대한 경험, 아쉬움, 모든 쾌활함, 북적거림,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 그래서 괜히 들떠있는 그 분위기가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날 오후부터 교회에 그 차가운 냉기가 예도에게는 왜 그렇게 낯설음과 더불어서 아쉬움과 마치 있어야 될 것이 없는 무의 경험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그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적자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자체로 있는 사물은 이런 걸 경험할 수 없어. 그죠? 물을 경험할 수 없는 거야. 오직 인간만이 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야.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죽음 가까이에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태에 대하여 기대하고 희망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좌절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게다가 이 세계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의 어떤 어느 형식의 의미 체계로 자기를 보여주지 않아. 응? 거기서 나타나는 세계 자체의 낯설음은 우리의 실존을 불안과 더불어서 대상 없는 기분 잡혀 있음과 더불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나 이러한 무의 경험은 우리 인간을 보다 더 깊이 있는 삶에 대한 실존의 낯설음, 그리고 그 삶이 또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겠는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무에 대한 경험, 예도에게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한번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무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예도 강의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추스.